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여러분 오늘 또 편안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유튜브를 통해서 1년의 성경 일독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굴성이 보약 큐티 2022년 10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오늘 18장까지를 읽으시는 날로 하겠습니다. 저는 조금 촌스럽기는 하지만 이 화면이 말하자면 여러분 뭐 보리를 적다 심어놨는갑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제가 너무 이게 귀해서 화분에 이게 종려나무, 성경의 나무는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던 그 군중들이 그 종려나무 씨앗을 제가 발화를 시켜갖고 야가 순이 나가지고 시방 너무 귀엽게 조그만 순이 자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의 순이다 그랬잖아요. 순. 이 순이 크게 자라서 나중에 이제 새도 깃들고 그늘을 주고 엄청나게 큰 나무로 자랄 것을 보면서 지금은 내가 우리의 모습이 이 연한 순과 같다. 작은 순과 같지만 언젠가 이 순이 크게 자라는 날이 온다. 이런 성교지에서 꿈을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것을 귀하게 생각하고 인내심을 생각하면서 이 작은 나무 하나를 키우고 있으니까 여러분 화면에 뭔 촌스럽게 저렇게 화분을 저렇게 놔두고 뭔 보리 같은 걸 저기 보여준다 여기요. 보리가 아닙니다 이거.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 겁나게 크게 될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실 때가 다가왔을 때 제자들은 당연히 걱정이 됐겠죠. 왜 예수님이 우리를 놔두고 세상을 먼저 떠나버리시면 그러면 우리는 어찌라고 예수님이 가신다고 그런다냐. 그러니까 걱정이 굉장히 많았겠죠. 주님이 가신다고 하니까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니까 제자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 생각하는 것이 정반대일 때가 많아요. 제자들은 시방 슬퍼가지고 걱정이 돼 죽겠는데 예수님은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들한테 더 좋단께 그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어째서 그럴까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이제 큰일 났네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뭐가 큰일 나? 더 좋단께 그렇게 판단하실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많은 경우에. 아니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는 것이 너무 걱정이 되는데 어째서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저들에게 유익이란 말입니까? 제가 이렇게 주관식으로 성경을 갖다가 여러분한테 물어보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막상 뭘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엉뚱하게 하는 경우도. 어째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일찍 떠나는 것이 유익입니까? 한번 주관식으로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성경적으로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정확한 답을 하시려면 여러분은 성령님을 말씀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세상에 보혜사 성령님을 주님이 하늘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너희들을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떠나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빨리 가갖고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줘야 너희가 그 능력을 받고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고 능력 있는 종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유익하다. 가서 주님이 떠나가셔야 성령을 가서서 보내주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이 대답을 듣고 보면 아이고 목사님 나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막상 대답을 듣기 전에 물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성경적인 말을 대답을 하시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아무리 쉬운 성경이라도 자꾸 반복해서 매년 최소한 성경 1독씩은 하면서 말씀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둬야 말씀을 제대로 알아가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함께 계신 것과 같고 더 큰 역사도 제자들이 행할 수 있을 것이기에 제자들에게 더 유익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근심하는 제자들을 믿음이 없다고 책망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떠나는 것을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그 순간에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셔야만 완전히 그 모든 주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 복음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성령이 저들에게 임하셔야만이 확실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중 실제로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체험을 하게 되죠. 사도행전 5장 41절입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핍박을 두려워하고 고통을 두려워하던 제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받은 성령이 임하시니까 핍박받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알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고생하는 것을 영광으로 아는 것은 이건 사람의 힘이 아니고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아이고 노록수 목사님 어째 그 아프리카에 가서 고생하지 않습니까? 오늘 저기 미국에서 82세 된 제가 벌교 중앙교회 다닐 때 제 중학교 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저희 스승이신 김재술 목사님이 이 제자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하고 있다고 그 머나먼 비행기를 타고 혼자 시방 오십니다. 그래서 제가 시방 이제 공항에 시방 이 말씀 공부 마치면 지금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참 그 스승과 제자 관계가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80이 넘은 할아버지가 제자가 아프리카에서 혹시 고생할까 싶어서 그 머나먼 길을 오신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80이 넘으셔도 그런 좀 마음 많은 도전의식, 청춘 그걸 가지셔야 돼요. 물리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과 정신 이런 것이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80이 넘어도 얼마든지 아프리카를 올라고 맘만 먹으면 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 자체가 없는 사람들은 어머 가다가 죽어. 언젠가는 죽을 건데 뭘 그 죽은 것을 걱정을 해요. 그래서 이왕 죽으려면은 그냥 골골거리다가 죽는 것보다 아프리카 가다가 죽는 게 낫지. 나는 나이가 들어도 누가 철없다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마음만은 청춘이다. 마음만은 청춘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고생하는 것을 오히려 영광으로 오히려 하늘의 상급으로 여기고 사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상이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네.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오히려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다는 이런 놀라운 기록을 봅니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성령이 임하시고 난 다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요한복음 16장 20절에 예수님이 떠나면 예수님이 죽으시면 제자들이 얼마나 슬퍼하고 근심하겠어요. 그런데 그 근심이 나중에는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의 부활을 목도하게 되고 부활과 승천을 목도하게 되고 성령이 불같이 임하셨을 때 그들의 그 기쁨은 참으로 잠시의 근심이
근심을 다 커버할 만한 큰 기쁨이 저들에게 임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께서 주시는 이 기쁨을 요한복음 16장에 해산의 고통에 비유하셨죠. 산모가 해산할 때는 분명히 큰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기를 낳고 나면 그렇게 힘들어하던 산모도 아기를 품에 안는 순간 해산의 그 아픔은 다 잊어버리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아기를 안고 기뻐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동일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 고향인 순천 옆에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 그 애양원이 있습니다. 여수 순천 반란 사건 때 두 아들 동인이하고 동신이가 공산당에 의하여 처형되는 끔찍한 일을 겪은 목사님. 애양원에서 부흥회를 인도하는 중에 이 소식을 들은 목사님은 부흥회를 끝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 장례식 때 10가지 감사 이유를 하나님 앞에서 선포했다고 합니다. 10가지 감사. 이 죄인의 가문에 순교자가 한 명도 아닌 2명이나 주 예수 이름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순교자가 나오게 된 거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이 오래 살다가 죽는 것도 복인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할 수 있는 죽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믿음 지킬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 10가지 감사를 자기 아들 2명 예수님 때문에 공산당에 죽었을 때, 신앙 때문에 죽었을 때 손양원 목사님은 장례식 때 그렇게 감사했다. 그 앞서간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을 보면 그렇게 신앙이 그렇게 투철하고 그렇게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사셨어요. 우리 같으면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이 없으니 아들 하나만 죽은 것도 아니고 둘 다 죽어버렸는데 왜 그 어떻게 10가지 감사를 한답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라고 했죠. 이 말씀은 일반적인 경험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이 아무에게나 주신 명령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데살로니가 1장 6절을 보면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즉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님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들, 이미 성령의 기쁨을 맛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이 항상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에서 이런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주위 모든 사람으로부터 칭찬받는 자기 교회 전도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목회자 모임에서 그 전도사님이 자기 간증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장교로 군대에 입대를 했는데 군 생활 중에 경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분위기에 휩쓸려 죄중에 빠져 아주 타락한 생활을 하다가 제대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길을 스스로 포기했다고 합니다.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라고 여긴 것이죠. 그런데 선배 목사님이 전도사로 일해달라는 제안을 해왔다고 합니다. 차마 왜 전도사 일을 못하는지 밝힐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냥 주저하다가 할 수 없이 그냥 못 이긴 척 교회 일을 했답니다. 그러나 극심한 내적인 괴로움과 계속되는 죄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서 기도하고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시면 이게 목회 일하는 거 깨끗이 그만둘게요.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기도할 때 자기 마음에 울려 퍼지는 내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 중에 들었다고 합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이 나 없이 지내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비참한 것인지 이제 알겠느냐? 깨달았으면 됐다. 나 없이 지내는 삶이
나를 떠나 사는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이제는 실감하느냐. 깨달았으면 됐다. 그 말씀을 듣고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다 씻겨주시고 다시 세워주심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에 분명한 답이 왔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다른 소원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어떤 길이든 상관없습니다. 큰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작은 교회에서 사역하든지 어떤 어려운 길이라도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저는 너무 기쁩니다. 이 기쁨이 전도사님의 사역을 훌륭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역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면,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감화, 은혜 주시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고통 속에 잠시 우리가 슬퍼하지만 그 근심은 잠깐이고 큰 기쁨이 우리에게 임할 날이 올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펼쳤어요.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의 그 보배로운 말씀들을 묵상할 수 있게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눈으로 보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깨닫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들이 복된 자들임을 믿습니다. 저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는 아버지 인생을 살 줄 믿습니다. 항상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가운데 깨달음을 얻고 위로를 얻고 힘을 얻고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추한 자 정케하니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